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제목이 분열을 불러온 어리석은 결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생명의 삶에 나와 있는 묵상의 세일을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냥꾼들이 곰을 잡는 방법을 소개하는데 이 곰이 다니는 길목에다가 커다란 돌덩이를 이렇게 매달아 둔다는 거예요. 그럼 곰이 자기가 다니는 길에 아무도 없었는데 갑자기 돌덩이가 이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어떤 화가 나서 돌에다가 막 덤벼든다는 거죠. 그래서 돌에다가 막 박치기를 하고 막 돌에다가 막 주먹질하고 무슨 길목에 있는 돌덩이가 적인 줄 알고 그 돌에다가 막 싸우고 돌에다가 머리 터지다가 나중에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그걸 보다가 사냥꾼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쓰러진 곰을 끌고 간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이야기냐? 곰이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강해 보여요. 그런데 그 힘 세다고 그 힘을 가지고 돌덩이에다가 자기 머리를 박고 돌멩이에다가 주먹질한다고 곰이 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응? 자기만 깨지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면은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다가는 그렇게 스스로 망가지고 스스로 깨지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식 그것이 뭐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아는 거,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 경험 대단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오히려 더 패망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참 대단하고 지혜롭고 막 강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내가 뭘 잘한다는 것 때문에 그 잘하는 게 오히려 더 잘못된 결정을 불러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뭐 잘 알아, 내가 뭐 그 분야에 뭐 전문가지. 근데 오히려 그거를 몰랐으면은 어떤 결정을 안 하는데 잘 알았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곰이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싸우지도 않았겠죠. 자기의 힘만 믿고 돌멩이랑 싸우면 자기만 죽는 거죠. 그 지그 지글러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분이 유명한 강사인데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여전히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기도하기가 옛날보다 더 힘든 시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뭐 파키스탄이나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의료 혜택을 잘 못 받는 데들 있잖아요. 뭐 시골이나 뭐 정말 의사도 없고 약도 없고 이런 데는요 부흥회하고 집회하고 막 기도해야 하면요 병이 나요. 벙어리가 말하고 막 하나님이 일하시고 막 그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요. 근데요 이제 얼마 전에도 설교 세미나 다녀온 목사님이 제가 장로교 합동 측이면 아주 그냥 보수적인 말씀만 생각하는 사람인데 해외 나가서 집회하다가 파키스탄에서 막 손이 구부러진 사람이 펴지고 벙어리가 말하고 귀가 들리고 막 그
관절 막 이런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막 자기도 기도해놓고 놀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냥 안수해놓고 진짜로 질병이 병 고침 받는 거 보면서 강사가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냥 이걸 미국에서 그냥 나도 가서 해야 되겠다. 똑같이 하는데 거기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보니까 미국의 뉴욕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 선교지에서 파키스탄에서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달라. 달라. 똑같이 말씀을 전하고 똑같이 설교를 해도 그냥 선교지에서는 아멘하고 막 그냥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막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막 믿어지고 막 매달리는데요. 뉴욕에서는 사람들이 뭐 안 되면 병원 가면 되고 안 되면 약 먹으면 되고 안 되면 자기 생각 자기 방법 별로 그렇게 간절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똑같은 예수님이 고향에 가가지고는요 아무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어. 보세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기적을 안 일으킨 거예요? 응? 그래서 그 강사가 뭐라고 하냐면 기적이 일어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첫 번째는 강사의 의지. 오늘 내가 좀 치유 집회를 하겠다. 오늘 뭐가 좀 하나님이 역사 일어나겠다. 그 앞에서 이끄는 강사의 의지와 믿음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앞에서 목사님의 의지와 믿음이 필요해. 그럼 두 번째는 뭐겠어요? 거기 온 성도들의 믿음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네가 낫기를 바라느냐?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을 일으키고 싶어도 사람들이 안 믿으면 일어나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너희가 원하느냐? 원하느냐? 사람들의 뭐 믿음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세 번째가 뭐냐? 그 모인 사람들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이 모인 사람들이 막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막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고 막 그 모인 분위기가 그 모인 사람들의 열정이 막 열기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점점 시대가 이제 막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어때요? 자꾸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다른 얼마든지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찾고 뭐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이유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만은 사랑, 지혜, 믿음, 소망, 상식까지도 모두 먹어치우는 영적인 암이다. 여러분 암이 얼마나 남았어? 암 때문에 사람이 죽고 암 때문에 갑자기 그냥 고생하는 게 얼마나. 이 암이 또 무서운 거예요. 암이 자라는데 사람이 자란 몸에 그 암이 자라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게 더 문제. 모르는 게. 모르는 게. 교만이라는 게 뭐냐? 엄청난 죄인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뭐 굳이 기도할 필요 있어? 굳이 뭐 말씀대로 순종할 필요 있어?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뭐예요? 경험을 의지하는 게 뭐예요? 교만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래서 그러면 사랑과 지혜와 믿음과 소망, 상식 모든 걸 다 어떻게 버려? 먹어 치워버려. 이런 암이에요. 아무리 영적 거인이라도 교만에 빠지면 쓰러져 버린다. 이렇게 말하면 교만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어떤 자에게 말씀하셔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이끌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교만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물이 뽑혀놓으면 어떻게 돼요? 당장은 사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메말라
죽어. 물고기가요 얼마나 힘이 센지요. 그 막 큰 물고기는요 이렇게 막 낚으려면요 어떤 건 팔이 아파요. 팔. 이거 팔 아파서 이거 한참 들고 있어야 돼. 한참 막 큰 물고기 한번 걸리면 이게 뭐 돌멩인지 물고기인지 막. 근데 겨우 막 끌어올리잖아요. 근데 얼마나 힘이 센지요. 근데 보세요. 그 엄청나게 힘센 물고기, 그 엄청나게 힘센 물고기를 끌어서 물 밖에다 놓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 아무리 힘센 물고기도요. 아무리 그 큰 뭐 고래, 뭐 상어, 뭐 무시무시한 물고기가 얼마나 많아. 근데요, 물 밖에 살면 어떻게 돼? 물 밖에 놓으면 죽어. 왜 그러죠?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는 거야.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어.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서는 지금 당장은 숨 잘 쉬고 당장은 뭐가 되는 것 같고 당장은 뭐 기도 안 해도 당장은 하나님 없이도 당장은 뭐 지금 당장은 좋아 보여. 그러나 내버려두면 어때요? 죽어. 영혼이 메말라요. 여러분, 사람이요 육신이 건강하게 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영이 살아야 돼. 영이 살아야 돼.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잘 보면요, 르호보암에게 나왔죠. 3일 있다가 찾아오라. 그래서 이제 왔어요. 원로들은 그냥 이 의견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나 이 젊은 옆에 참모들은 더 심하게, 더 채찍질과 더 고역을 내리십시오. 이렇게 백성들의 부탁에 더 강경 반응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은 백성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 그리고 더 강팍하게 나갔어. 근데 뭐라 그래요? 이것은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거가 여러분, 어떤 사람의 강팍함이요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왜 이렇게 강팍해? 저 사람 왜 이렇게 막 무서워? 왜 저렇게 교만해? 근데 그 교만이 하나님을 보일 수 있어요? 심판일 수 있다.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은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를 거부했다는 말을 듣고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세 아들과 나눌 몫이 없다. 이스라엘아, 우리 내 집으로나 돌아가자. 다윗아, 내 집안이나 돌보아라.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냥 분열이 일어났다.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르호보암 왕이 부역을 관리하고 있던 하도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지만 온 이스라엘은 그에게 돌을 던져 죽이고 말았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서둘러 자기 전차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해요? 도망쳐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의 요구를 거부하고 더 우습게 공포 정치를 단행한 것이 분열을 야기했다라는 것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나오게 되죠. 겸손히 나아갔다면, 겸손하게 낮아졌다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악한 결정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도 그분의 뜻을 이룬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결정으로 나가게 된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도벨의 일이 어리석게 없었어. 결정이 어리석게 없었어. 또 뭐가 안 되는 것도요, 야, 무슨 어떻게 이렇게 안 되냐 했는데 그 안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그래서 내 주장, 내 고집, 내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넓은 마음, 포용하는 마음,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뭐 정면으로 싸우는 게 다 승리는 아니에요. 때로는 돌아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낮아질 수도 있고요, 지금 당장은 내가 좀 손해 보는 것 같을 수도 있어. 그래 뭐 믿는 사람이 뭐 우리가 막 다 싸워서 이기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히 그냥 때로는 말 안 하고 침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막 싸우는 사람들은 왜 싸워요? 꼭 내가 나서서 내가 막 말하고 내가 큰 소리 쳐야, 안 그러면 막 자존심 상하고 막 속에서 불끈불끈 일어나고 막.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막 앞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왜? 하나님께 순간순간 어떻게 해요?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요,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앞으로 가야 됩니까? 뒤로 가야 됩니까? 지금 싸워야 됩니까? 말하지 말아야 됩니까? 물어보십시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간의 교만함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다. 오늘 이 르호보암의 잘못된 결정이 분열을 갖고 오게 됐다라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많은 결정을 내려야 됩니까? 앞으로 가야 되는지 뒤로 가야 되는지, 오른쪽을 택해야 되는지 왼쪽을 택해야 되는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우리 인생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 뭐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여러분, 이 결정하는 순간에 르호보암이 교만의 방법으로 나아간 것이 분열이 된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응답을 갖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교만은 패망이요,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이며, 교만은 영적 암이라고 하였으니,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늘 하나님을 높이며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내 주여 뜻대로 549장, 주님의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오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불기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제 모든 일들을 나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손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셔서 겸손히 어떤 순간에도 어떠한 결정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함으로 결정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와 교통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결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뒤에 불 것이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